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출발 새 은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꽃이 바로 순종이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을 때 그 흘린 땀이, 그 인내가, 그 핍박이 모두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해도 불순종의 결과는 수고와 슬픔이고 후회가 막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시대 온 세상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홍수의 심판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예비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방주가 예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으로 40주야를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늘의 궁창의 문들이 다 열리고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솟아나오는 그런 놀라운 홍수가 이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150일 동안 온 땅의 높은 산까지 전부 다 물로 창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살고 있는 방주 안에서 살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은 이제 150일 동안 있었던 그 물들을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 물들을 150일에 거쳐서 이제 바람을 불고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150일 동안 있었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노아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모든 가축 들짐승들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보사 하나님이 비짓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권고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그들은 잊어버릴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이 망망대해 배 안에서 잊어버렸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자식을 키울 때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그 아들을 데리고 산속 맹수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그 산속에서 두고 그가
아침까지 견딜 수 있도록 담력을 키워서 용맹한 전사로 만드는 성인식의 그 관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정말 그를 두고 오는 그 현장에 아들은 아무리 원망하고 데리고 가라고 해도 아버지는 단호하게 그를 띄워놓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어두워지고 이제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지고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몸을 놀라키면서 전혀 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정말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길고 긴 그 하루는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물러가고 새벽이 동토오면서 그 햇살이 비칠 때 그 아이는 더 한 번 놀랍니다. 바로 옆에 그 나무 뒤에 바로 아버지가 창을 들고 밤새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를 내려놓고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환난당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인 것 같고 대답하지 않는 것 같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이제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150 동안 바람이 불어서 물이 물러가게 하신 다음에 또 40일이 지나갑니다. 노아는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내서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살핍니다. 그리고 약 1년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홍수의 시작은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시작되어서 그 홍수에 물이 마른 것은 노아 601세 2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1년 10일이 걸려서 이 홍수가 드디어 마르게 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것들로 취사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일 120년이나 걸린 것에 대해서 한 줄도 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홍수 1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7장과 8장 두 장에 거쳐서 날짜까지 기록하면서 이 일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계시록의 내용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보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지 마음대로 하면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망망대 가운데 상자가 떠 있습니다. 아크라고 하는 이 방주는 말 그대로 그냥 네모 반듯한 그런 상자예요. 상자가 떠 있는 것이에요. 키도 없고 노젓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서 드디어 아라랏산에 그렇게 걸리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지도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가야 될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산에 이르렀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 딛고 사는 이 땅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정말 비행기를 오래 타고 발을 이 공항에 디딜 때 얼마나 감사하고 안전한지 몰라요. 크루즈 여행이 아무리 재밌고 또 맛있는 것이 많이 나오고 관광을 한다 할지라도 며칠 동안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상황은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운 것입니다. 이 발로 밟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의 새로운 인생, 인류의 아담 이후의 두 번째 인생의 그런 이들이 선진이 되는 것이에요. 이들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땅에 퍼지게 되었는데 이들의 시작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예배함으로 먼저 시작하였어요. 오늘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제가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인류의 두 번째 이 노아의 가정은 예배드림으로 시작하였어요. 새 출발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구별되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직접 또 드려질 때는 구별돼야 돼요. 물질 중에서 구별되고, 우리의 시간 중에서 구별되고, 옷 중에서 구별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고, 우리의 섬김도 기도로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물도 미리 준비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지켜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부족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자연계의 회복과 자연계의 질서를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에 이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계절을 살고 또 낮과 밤을 살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이 복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을 밟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이고, 또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새들의, 동물들의 가득 차 있는 이 자연계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솜씨인지, 또 쉼없이 돌아가고 질서 가운데 진행되는 온 우주의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이 은총 가운데 살면서 이들의 시작은 예배드림으로 시작했어요. 예배드림이 가장 우선입니다. 새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첫 출발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도소에서 나와서 병원에서 나와서 새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때 새 출발이 되는 것이고 새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새 출발은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새 은혜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새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고 내가 어떤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고난은 지나가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병이 나오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가 잘 되고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줬음을 알고 경배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다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남은 때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 후에는, 그 말입니다. 고난 후에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홍수 전과 홍수 중과 홍수 중앙에서, 가운데서, 그리고 홍수 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밤새도록 그 아들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고독하게 여겨지고 외롭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 출발의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이 받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로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새 출발, 새 은혜,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영원 깊숙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온 인류의 심판을 주관하시면서 또 심판 중에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인생의 첫 출발은, 새 출발은 예배드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새 인생을 살기 원하거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새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